우리가 3주 연속 지역의 다락방을 모여가지고 이 단어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전도 재생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안에 전도 재생산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응답의 재생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 만나면은 답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문제 속에서 답 나올 때까지, 답 보일 때까지, 길 보일 때까지 계속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증거를 얻어내야 정인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속에서 응답 가진 자는 계속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는 길이 뭐냐면은 부흥의 재생산입니다. 부흥 재생산. 그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양적 또 눈에 보이는 것, 그 성장의 의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성장의 반대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속이 또 보이지 않은 가운데 질이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성숙만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성장이나 성숙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내가 들어있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예를 들면은 6월절 피바르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홍해 만났을 때 다 심령은 뭡니까? 옛날 그대로요. 죽은 자요. 부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난 역사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열 정탐꾼은 그 부흥 상태가 아니에요. 현실에 묶인 자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능력을 다이나믹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부흥 상태로 살아야 되는, 부흥. 들뜬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 속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평상시 응답 있고 없고 관계없이 평상시 기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단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기도 없이 현실 어떤 상황 부딪히면은 기도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 앞서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이 전부 다 염려하거나 불평이거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묶였냐면은 그 현실 상황에 묶입니다. 왜?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안 보이는 거죠. 기도 없는 사람은 여기에 딱 묶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깊은 것은 뭡니까? 늘 기도 속에서 상황을 보는 거죠.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일 만나면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기도 속에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보자마자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일 만나면은 한참 헤매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응답은 받지만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걸 절대라고 말할 때는 기도 속에서 상황을 보고 기도 속에서 그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 준비하신 여정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먼 얘기가 아니고 신화로 꾸며놓은 게 아니고 인간의 소망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어떤 형상화시킨 게 아니고 성경은 역사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 속에서 늘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꿈으로 너무 그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정도로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역사 보는 눈이잖아요. 야, 어떻게 그 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이게 부흥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16절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할 뿐 아니라 16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실을 알고 인도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과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누림, 기다림. 성령 충만과 전제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과 힘입니다. 우리가 힘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니까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목표 방향이 같아야죠. 성령 충만과 딴 것입니다. 이게 미션이죠. 성령 충만과 누림, 오늘 우리 2부 메시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3집중으로 24 누리는 것이 그게 부흥재생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흥재생산의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 가운데 777을 망대 여정 이정표를 24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3집중 가지고. 그걸 아는 자가 파수꾼이라. 이 파수꾼 된 자는 늘 확인하는 겁니다. 매시, 매사. 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과 연결시켜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3세팅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 북천수 가서 맨발 걷기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돌아오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나이도 많아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젊은 사람 한 서너 사람 있더라고요. 그 10명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전도지 돌리러 왔다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생각했겠습니까? 야, 정말 잘못된 종교에 빠진 자들도 저렇게 웃으면서 평안하게 사람도 없는 곳에 와서 그 사람들은 걷지도 않아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가 12지역 정말 빛을 발하는 이 특별 망대, 현장 망대 세워야 되겠구나. 그게 저는 뭐냐면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되니까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장 디자인하니까 우리 교회 몇 군데 지금 다시 가서 뭐가 준비되어 있고 뭘 준비해야 되고 뭘 봐야 될지 현장을 발부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팅이에요. 파수꾼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삼응답. 그러면은 응답이 미리 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성령 충만과 누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교인들은 전도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보통.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부흥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과 힘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정이 전부 다 24가 아니고 이제는 25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두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체험하고 담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야. 위로부터 내리 힘을 얻을 때 나는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짱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죽어가면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느껴도 그걸 주시는 은혜로도 이겼을 겁니다. 제가 날 그 축구 경기보다 골 연 사람들 세리머로 하는 거 보거든요. 보는 가운데 막 확 뛰어가가지고 막 무릎으로 확 꿇고는 쫙 미끌어 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 지중해성 잔디는 보통 한 축구장은 한 5cm 있어가지고 하면 쫙 밀려가게 돼 있대요. 그래도 나는 아이고 저 무릎 상할 텐데 내가 무릎이 별로였기 때문에 무릎 상할 텐데 그 생각하는데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박주영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골 넣고 나면요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나가지고 그때는 뭘 해도 안 다친다는 거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이 일이 오직의 길이다 생각하면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데 뭘 흔들리겠어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부흥 상태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이제는 우리의 방향 아닙니까? 이게 딴 것입니다. 여기에 일곱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 일곱 이정표의 키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입니다. 이건 지역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용은 뭡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지금 실제 우리 응답받는 겁니다. 그 안에 갈보리산 복음으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일 미션을 잡은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뭐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것이 안디옥교회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도록 성령께서 분류시키는 일을 해서 따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길 따라가면은 방해가 오고 문이 막힌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게 16장 마게도나로 인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나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땅끝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계획하고 언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무슨 시간표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일곱 이정표 가지고 우리 시간표를 봐야 되고 내 시간표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과 하고가 계시는 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흥분돼 가지고 집도 절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일이 부딪힌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기도를 미리 하니까 상황을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부흥 상태라. 충만한 상태, 살아있는 상태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못 봅니다. 그러나 부흥 상태는 하나님이 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00% 준비된 사람은 항상 현장에서 참된 부흥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300%가 세 가지 아닙니까? 나 전문성, 그리고 현장,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 준비하는 거죠. 미래성. 우리 일도 뭐 성공하려면 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그 자본이 없어도 뭐든지 자기만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그 기술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전문성 갖추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전문성이 안 돼 있으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다 영적 전문성까지 없으니까 돈 없으면 노숙자로 살든지 빌어먹고 삽니다. 그냥. 그런데 전문성 돼 있거나 거기다가 영적 전문성까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죠. 현장을 보려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면은 내 계획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령 충만, 그 속에서 참된 부흥을 누리도록 내 자체가 부흥되도록. 그럼 이들 부흥된 심령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살리라. 나를 살려야 됩니다. 전부 다 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를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겨우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모르고 있고 못 찾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부흥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뭐 가져가냐? 미천이 있어야 된다. 미천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미천으로 우리 가운데 자산으로 오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며 시작하는 겁니다. 재생산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역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재생산, 전도, 응답, 부흥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내가 부흥되고 내가 충만해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